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동영상 올리라는 올릴 때 제가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빨간 글씨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참을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이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그들이 앞으로 갖은 야욕을 버릴 것이다. 이 땅이 흑암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 속에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도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나의 뜻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하나님, 참 하나님,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 하셨죠?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이 말씀 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주 진액이 끊길 때까지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힘써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본적인 원리나 말씀을 설명하는 것, 강론하다 이런 뜻이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님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많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많이 시간이 날 때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계속 전하고 있는데, 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끔 늘 기도해 주거라. 늘 기도해 주거라. 나의 뜻 가운데 들어오게 늘 기도해 주거라.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는 신학대학교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볼 때, 신학대학교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신학대학교를 다녀도 나의 뜻 한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들도 나의 뜻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25절까지 보면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죠. 여기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벽에 빨갛게 이렇게 글씨로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제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함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계속 또 우리 하늘성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이유는 그 외국에 있는 그 예언 사역자들 보면은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해줬고 또 2022년 1월 1일이 되니까 뭐 한국의 비전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리고 제가 주님께 주님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볼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주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는 지금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과하고 있고 그 말씀의 길로 지금 가고 있고 연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누구를 기도해 준다?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십자가가 빠진 그런 뭐 예언 기도든 앞으로 될 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내용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중요한 부분은 또 그만큼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건널 때 주님의 마음을 깊게 느끼고 헤아리고 깨닫고 자기가 주님의 마음 편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상대방이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때 예수님 아닌 것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 편으로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가야지. 끝까지 잘 가야지. 주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의 손을 잡고 잘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더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아닌 것은 그냥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된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 우리가 산다. 휴거 때도 그때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어떤 작은 부분, 미미한 부분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께 뭘 여쭤보고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좀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이 보였고 그리고 바다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넘실넘실 마주 검은 그 바다가 보였는데 바다는 영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또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바다가 보였는데 얼마나 검고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지, 그리고 또 심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주셨는데 한국이 그만큼 많이 타락했다 이런 부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검은 물이었는데, 검은 바다의 물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어떤 상태인가, 지금 한국이 어떤 상태인가, 편법 부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짓, 허위, 뭐 정의와 공의가 죽은 땅, 뭐 이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까요? 사기 나라, 거짓이 판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그동안 또 사명이 있는 나라였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붙잡고 오셨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붙잡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 놓은 땅이고, 그러한 부분 주님이 다 아시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을 붙잡고 이렇게 오셨는데, 붙들어주고 오셨는데, 보호해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너무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재정비하듯 한 가정도 내가 재정비한다. 한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흔들림이,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거짓의 영이 판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뜻을 나의 뜻 위에 세워놓아 가기 바쁘고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상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현혹이 돼서 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서 전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기도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들도 아닌데, 말만 청산유수죠. 아주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느껴지지요,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 하늘쌤 구독자분들도 기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 참 가증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의 장소가 되는 곳이 이 땅이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시험의 장소가 된다는 곳입니다. 시험 장소,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그런 장소가 되고, 하나님은 나는 가려내고 추려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축복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려내고 추려내신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어린 양 교회, 세상 교회로 다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주의 종도 잘 보십시오. 양에 속한 자인가 염소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세상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것인가 잘 분별을 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영적으로 분별 잘해서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휴거 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휴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참이 돼서 그 휴거 무리에 속해서 휴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남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사단도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 나라인지 다 알기 때문에 갖은 수수를 버린다 이 말씀 하셨고,
이 땅이 어둠에 잡히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술수와 음모와 조작을 벌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선 주의 종들이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짝해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어둠과 짝해서 어둠과 하나가 돼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버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가 눈이 소경이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 이런 자의 버스를 타고 여러분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떨어지로 떨어질지, 어디 수렁에 빠질지, 어디 바위에 부딪힐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땅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땅의 것을 내려놓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더욱 자기 것을, 이 땅 것을 내려놓는 나날들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뜻에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 땅 것에 소망을 갖지 말고 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거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어떤 자를 세워서 해초리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 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등치는 좀 항소만한데 심장이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친구 40년 지기 친구가 사고를 당했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전기차가 불에 타서 40년 지기 친구가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약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그때 약간 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그 윤이라는 사람이, 그도 이제 법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할까요?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 안에서만, 그 조직 안에서만 있었죠. 그래서 눈이 좀 근시안적인 눈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이 좀 느껴졌고,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다 불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훈련에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하고 연단하냐? 그 사람의 그 그릇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또 세상을 보는 그런 눈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치는 크고 다른 부분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릇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지요. 흑 아니면 백이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국 땅을 개인적으로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시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말할 수 없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 참 애틋합니다. 마음이 절절하지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한국을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런 마음이 요즘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시고
좀 편안할까 하면 돌아가시는 부모님, 평생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부모님 생각하면 애틋하고 보고 싶고, 천국에 가서 만난다고 해도 그래도 이 땅에 땅을 밟고 사는 자식으로서는 좋은 것을 봐도 부모님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부모님 생각이 나고, 주님은 저에게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정말 좋은 옷, 이거는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입혀야지 하면서 좋은 옷을 마련을 해놨는데, 자녀가 몸이 아파서 그걸 입지 못하고, 자녀가 몸이 너무 아프고 어떤 사고로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마련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고 예비를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악한 자들한테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구나. 찢김을 당하는 것이구나. 전에 그 중국이 붉은 용의 나라 중국이 우리나라 큰 평수 아파트들을 막 매수하는, 부동산을 막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때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주신 것은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이 한국 땅을 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그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한 하나님, 너희들 나를 잊어버렸어. 너희들 나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9년 10월 24일 날 이 말씀 주셨네요.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자가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한들 내가 아픈 것만큼 아프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배도했고 배반했느니라. 허울 좋은 교회 안에 앉아 나를 팔아먹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나를 짓밟았고 나의 속을 애타게 했노라. 하루를 첫날같이 생각하는 나의 날을 도적질했고, 성경 팔아 나의 것을 도적질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이 사리사욕과 사치의 눈이 멀어 나의 것을 훔쳐먹은 너희들아. 천지 어디를 보아도 나의 마음을 짓밟는 짐승보다 못한 너희들 같은 자가 있겠느냐. 내가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며 내가 없는 너희들이 웃은들 그 웃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사탕 발린 말 속에 그들이 웃었고 너희들의 가증한 위선에 그들이 속으며 나를 땅바닥에 팽개친 너희들. 그것은 나를 질타하고 구타하고 나를 업신여긴 너희들의 행동이었느니라.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가 내가 없다면 그곳은 초막살이보다 못한 것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떠난 지 오래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가증한 그 속에 내가 있기를 바라느냐.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